민수기 25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5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4장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복채를 받을 욕심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발람은 다시 발락을 만났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꾀를 알려준 것은 미디안 장로들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미디안 사람들은 발람과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아주 나쁜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볼에 가담하게 하는 것인데요. 바알볼이라는 것은 바알의 부올, 부올의 바알,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고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바알 숭배의 제의는 음행이 수반되는 제의였습니다. 미디안과 모압 여자들은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제사하는 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고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면서 음행을 한 것이죠. 네, 시딤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이고요. 마주보고 있는 곳이고 이쪽이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게 모압 평지라고 해요. 발람의 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민수기 31장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고요. 미디안이 연루되어 실행되었다는 것은 본장 말미에 나옵니다. 먼저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 말미에 민수기 25장 15에서 18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미디안의 수령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 딸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미디안에 연루되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을 얻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눈앞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때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을 배워야 될 그때인데 언약을 더 잘 배워야 될 그때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바알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서 전부 멸망하고 말 거예요. 땅을 차지했어도 땅은 차지했는데 멸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예, 그래서 급성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9절. 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고라가 반역한 사건에서도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은 그러한 전염병이 돌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아주 급속하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앞에 모여서 통곡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지난 수백 년 동안 꿈꿔왔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뱀 사건에서처럼 구리뱀이라도 보고 살아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아서 회개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죄를 지은 지도자들을 죽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는 것은 바알 우상숭배가 태양을 섬기는 것이기도 해서 그러셨어요. 범죄한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은 완전히 전쟁이죠.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죽은 지도자의 수는 1000명으로 추측됩니다.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매어 달린 사람 빼고 전염병에 죽은 백성만을 2만 3천이라고 유대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기록했고요.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정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엄연히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므로 그래서 그 당시 죽은 총수는 2만 4천 명이고요. 지도자들의 수는 목매어 달려서 죽은 수는 2만 4천 명 중 1000명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죽여야 하는 그 원통한 일보다도 더 원통한 일이 그 와중에 벌어졌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네, 그 원통한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서 통곡하여 울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그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 시므리가 모세와 온 백성이 뻔히 보는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는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 고스비입니다. 미디안의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준 것이고 시므리는 미디안 공주와 간음하기 위해 텐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도자들의 죽음과 급성 전염병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큰 징벌을 당해야 할까요? 시므리가 회개하기는커녕 백성의 눈앞에서 공공연히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두어도 되나요? 지금 1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것은 결코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느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분노와 통탄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창을 움켜쥐고 시므리를 따라 텐트 안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 즉시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에 2만 4천 명이나 죽어가고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징벌인 전염병을 중단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 거였습니다. 그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벌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죄짓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질투하듯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는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결코 빼앗길 수 없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가복음 9장 42, 43절 42절부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실족하게 하는 죄, 범죄하게 하는 죄는 결코 용서가 없고 반드시 한 몸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에 가담한 1000명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었기에 죄짓게 만드는 위치였고요. 그것도 1000명이나 되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비나스는 이렇게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상으로 받았는데요. 후손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이 전쟁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과는 하나님이 평화를 영원히 보장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죄인은 속죄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한 백성들은 영원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비느하스일까요? 정말로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론의 후손 그 혈통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속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짓기에 앞장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아론의 혈통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평화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12, 13절은 비나스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셨고 과거의 언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며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그 이외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과거의 언약이었다 할지라도 찢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이미 언약이 아니기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때 이스라엘의 혈통은 버려졌어요. 그러므로 비느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요. 아론 가문과는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후손이란 혈통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가질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이란 영혼이 닮은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으로 대를 잇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손인 것입니다. 비나스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셔서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나스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찔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찔러 죽임을. 그래서 시므리와 고스비 같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만 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나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나스 역시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 제사장과 같은 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의 언약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요? 죄를 지어도 정말 벌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죄를 지어볼까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더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 징벌하시겠죠?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일수록 책임이 막중하고 심판도 큰 것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그 언약이 비행기 티켓처럼 확보되어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내 마음과 내 인생에 그 언약이 살아있어야 지켜지고 살아있어야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반역하는 순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지만 내가 반역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두고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를 진정으로 하냐 안 하냐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죄를 계속 안 버리려고 하면서도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영혼 관리해야 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질투에 공감하고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자들을 되찾아올 때에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가르침으로 단속하며 나아갈 때에 비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며 비나스의 창자루를 잡듯이 가르침의 창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죄가 있을 때 비나스처럼 하나님과 공감하여 그 죄를 물리치는 그 비통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먼저 창자루를 잡듯이 가르침의 창을 잡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죄를 버리도록 가르침의 창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